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 신명기 2장 말씀은 이제 과거를 해상하면서 말씀하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열두 정탐꾼 보고를 듣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간 이제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해상하면서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경유해야 되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족속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에돔 족속, 그 다음에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거쳐갖고 이렇게 지나서 결국은 요단 동쪽편에 이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나라를 지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나라 지나가는 과정. 여러분, 에돔은 어떤 족속입니까? 에돔은 에서가 만든 에서의 후손들이 이룬 땅이고 족속입니다.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삭과 야곱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삭과 에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에서가 그 이룬 땅이에요. 이룬 땅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미 봤을 때에 이 에서는 에돔이라는 그런 족속으로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땅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어때요? 야곱의 지금 후손,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는 지금 어떻게 하세요?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방황하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비교를 했을 때에 에돔이 지금 안정적인 상태다. 에돔 족속이 더 안정적인 상태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당황스러워요. 이 야곱이 더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야곱이 지금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딱 정착을 못하고 에돔이 먼저 정착이 됐을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사실 에서는 육신적인 축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육신적인 축복을 받은 거고 야곱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영적인 지금 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영적인 복을 받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삶을 이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더 잘 살고 우리는 더 못 살아. 형제들 간에도 그렇고 일가 친척 간에도 그렇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못 산다고 해서 이게 뭐 아주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볼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잘 살지 몰라도 영적인 복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 영적인 복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 그렇게까지는 못 살지만 영적으로는 영원한 것을 알고 있고 영생을 누리고 있고 또 이 영원한 그 심판대에 들어갔을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놓고 막 너무 이렇게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영적인 복을 아직 그들은 못 받고 육신적인 복만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 여러분 세상의 것들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그런 이 육신적인 많은 것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가 더 사실은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것 가지고는 아무렇게 어떻게 영원한 세계를 열 수 없다는 걸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영적으로 이제 복을 받으면 결국 육신적인 복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 가운데 오게 됩니다. 오게 돼요. 이제 이
이 야곱과 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결국 가나안 요단에서 이제 넘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땅을 얻게 되는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지금 이렇게 주변에 육신적으로 안 믿는데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금 현재 복을 잘 받고 있다면,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날이 오게 됩니다.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격려하는 가정 속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에돔하고 모압하고 암몬하고 절대로 싸우지 말라 그래요. 절대로 싸우지 말라. 거기에 있는 기업도 빼앗지 말라 그래요. 지금 이제 이 시내산 강야에서 이렇게 요단 동쪽편을 올라가서 여리고로 이제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 올라가는 과정에 지나가야 되는 게 에돔도 지나가야 되고 모압도 지나가야 되고 암몬도 지나가야 돼요. 이게 순서대로 지나야 돼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경상도 지나서 충청도 지나서 경기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순서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지나가는 그 땅에 대해서 침범도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지나가기만 하고 물도 사서 먹고, 그리고 그 땅을 절대로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주었으니까는 절대로 못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걸 우리 마음대로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또 9절에서도 똑같아요. 모압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압에게도 절대로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이 빼앗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절대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누가 준 거냐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얻고 누리는 거야. 그래서 누가 막 그걸 욕심내갖고 억지로 얻을 수 없어요.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잘못하는 걸 보고 그걸 빼앗아갖고 우리한테 줄 수가 있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빼앗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이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라. 그 욥기에 나와 있는 말이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돼 그래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만 붙잡고 사셔야 돼. 그 하나님만 잘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영적 육적 복을 다 얻게 돼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한번 보세요.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강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대상에게 복을 주시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믿음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믿음을 보고. 그래서 믿음은 헌신과 헌물과 이것하고 비례한다 그랬어요. 비례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거룩한 사람.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바르고 넓고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영적인 복을 여러분 믿어갖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복을 받아요. 근데 그 복이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성화를 잘 이루가, 거룩함을 잘 이루가, 그 마음이 온전하게 세워져.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축복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예수님을 믿긴 해. 근데 마음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바르지가 않아. 그러면 삶에서 이 육신적인 이 복들을 받지를 못해요.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시고요. 거룩한 심령으로 여러분들 세워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복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에 오벳 에돔이라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집안에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셔요. 근데 오벳 에돔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시고 가지고 올라올 때였어요. 그때에 그 앞에서 인도하던 자 우사가 마음이 교만해 갖고 이렇게 그 일을 섬기는 마음이 잘못돼 갖고 잘못하는 바람에 우사를 쳐버렸어요. 쳐갖고 우사가 그때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래갖고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안치하려고 올라가는데 갈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무서운 거라.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베레스 우사가 나타났으니까 우사를 쳐갖고 죽어버리니까 할 수 없어갖고 그 법궤를 못 가져와요. 못 가져오는데 그때 누가 그 법궤를 모셨느냐면 오벳 에돔이 모셔요. 오벳 에돔의 집에다 두었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왜 복을 주냐면 다른 사람이 다 부담스러워요. 왕들도 힘들어해. 그러면 이거 자기 집에 와도 굉장히 지금 위험한 거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냥 남들이 안 하는 일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경외함으로 감사함으로 그걸 감당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와 그 집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오벳 에돔과 같은 그런 믿음이 마음이 되셔야 된다. 사무엘하 6장 9절을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그 오벳 에돔은 복을 받은 거야. 베레스 우사가 나타났던 그 법궤가 그 사람 우사는 충돌해갖고 죽었는데 그 법궤가 오히려 오벳 에돔 집에서는 또 복을 주는 통로가 된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마음이 다른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함이 있고 남들이 안 하는 일을 그 섬김과 사역을 감당을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냐면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이 집이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되어져. 할렐루야. 이 집이 엄청난 은혜를 입어갖고 자신들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벳 에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과 그 손주들까지도 복이 막 미쳐지는 거예요. 번성의 복이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4절 여기 나와 있죠.
쭉 읽어봅니다. 시작.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린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야와 스마야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그러니까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일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과 그의 자손들까지도, 이게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흐른 거야. 자손들까지 나왔으면 그들까지도 번성하게 해갖고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안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8명이야. 그리고 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의 자녀가 또 5명이야. 그래갖고 이 하나님 앞에 다 쳐보니까 그 형제들이 62명이 나오는 거야. 자손과 후손이. 이게 번성한 거지. 그리고 지금 이 역대상 26장의 그 문맥은 뭐냐면 하나님 성전 앞에서 문지기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오벳에돔의 집안이에요. 근데 그 오벳에돔이 이제 고라 후손이거든요. 고라 후손인데 24개의 순서를 가지고 섬기게 했어요. 근데 오벳에돔의 집에서 몇 개를 섬겼냐면 지금 나왔잖아요. 8명, 5명이니까 13명이 그 순서를 담당을 한 거예요. 24개 중에서 13개면 거의 다 차지한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줬다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큰 용사다, 리더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갖고 그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은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그들의 마음이 거룩해야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그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성품이 좋아야 돼. 성질이 개떡 같으면 안 돼. 가끔씩은 성질머리가 아주 그러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헌신했다가 까먹고 헌신했다 까먹고 맨날 그러는 거야. 하나님 복을 딱 주려고 그러는데 저쪽에 가서 사고를 또 쳐버리네.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그러면 줄 게 없는 거야. 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근데 하나님 복 주기를 너무 원하셔. 아침에도 말했잖아요. 창세기도 인간 창조하고 하나님 의도 자체가 그들에게 복 주시며, 오늘도 이 강야에서 방황하는 백성들 이게 불순종하는데 그래도 복 주시며, 부족함이 없게. 강야 훈련 속에서도요, 뭐 훈련은 받았지. 굉장히 잘못했으니까 훈련은 받는데 신발이 다 닳지 않고 옷이 휘어지지 않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려오고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그런 은혜는 입었어요.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준비가 그릇이 안 돼 있네?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오늘부터 예수님 믿으면서 성질머리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성품을 온전하게 잘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복을 받기 싫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변덕이 죽 끓듯이 하면 돼. 변덕이 죽 끓여. 아침에 했던 말하고 저녁에 했던 말이 또 달라.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딱 신실해야 되거든요. 신실해야 돼.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우리도 다 신실해야 돼. 변함이 없이 가야 돼요. 변함이 없이. 그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교회를 막 너무 자주 이렇게 막 바꿔가. 그게 이제 뭐 이사를 한다든가 뭐 저기 거제도로 간다든가 그러면 뭐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게 아니야. 자기 성품대로만 바꾸는 거야. 그러면은 복이 안 와요. 그거는. 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이렇게 꾸준하신 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거짓말이 많고 거짓이 많으면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에요. 정직하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면 우리도 이게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짓의 영이 작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거짓을 행하는지도 잘 몰라. 정직하고 깨끗하고 투명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숨기는 게 많으면 안 돼요. 그게 누구한테 속느냐 하면 거짓의 영에 속고 있는 거예요. 거짓의 영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자꾸 기도하면서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투명한 사람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짓을 영에 쏟고 있으면요, 회개도 안 돼요. 자기가 잘못했는 거를 숨기거든. 감춰. 근데 그 누가 그렇게 작동을 시키냐면 영이 작동을 시키는 거야. 그 속에 역사하는 영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깨끗하고 거룩하거든요. 또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성품이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있고 생각하는 것이 뭐 늘 이렇게 불평이 많아. 뭐 일만 있으면 불평이 많아. 그러면 복을 받기가 힘들어요. 출애굽의 그 1세대가 불평이 많았잖아요. 불만이 많아.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앞에 홍해가 딱 있으니까 그냥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그냥 그때부터 죽을 데가 없어갖고 이렇게 강야 이 바다에 수장시키냐고 불평하고, 또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고, 뭐 건너라 그러면 건너가기 싫다고 불평하고. 아니 가나안 땅에 가서 10명이 정탐꾼이 와서 12명이 와서 보고하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게 참 너무나 큰 땅이고 막 열매도 좋다 그러는데 뭐 좋긴 하지만은 우리는 무서워. 그래 불평하고. 그러니까 그 세대가 안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에 또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부정적이거나 불평의 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는 없다. 늘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품들이 이런 부분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 짐작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짐작이 많은 사람. 추측을 자꾸 해. 지레 짐작하는 거야. 그런 것도 안 돼. 그 짐작을 하는 것도 사실은 속는 거야.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속아갖고 자기 혼자 막 속상해하고 힘들어해. 그게 이제 우리가 자꾸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길 가다가 교인이 인사를 안 했어.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인사 안 하나? 거기부터 시작해갖고 막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 지난번에 내가 다른 집사에게는 뭘 줬는데 그 집사는 안 줬더니만 저기 삐져갖고 저런다고. 그리고 소설을 써갖고 한밤에 그냥 큰 일을 저질러. 그 엄청난 이 속임수의 영에, 짐작의 영에 쏘가 넘어가는 거지. 그런 경우도 많죠. 짐작하고. 그게 마귀에게 막 속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성품이기도 하고 동시에 뭐가 있냐면 그들 속에 역사하는 영에게 지금 사실은 계속 이끌려 가는 거예요. 속지 말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 속에서도 속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속냐면 열심히 설교하는데 앞에서 막 정신없이 막 졸아. 막 꾸벅꾸벅 졸고 막 정신없어. 그러면 속으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부터 시작해갖고 뭐 어떻게 저떻게 소설을 쓸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사건 치릅니다. 그래갖고 이 막 살인도 일어나고 막 문제가 일어나고 소리도 막 지르고 이런 데서 막 어디 와서 잠을 자냐고 막 소리 지르고 날 무시하냐고
그래 갖고 이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쏘으면 그런 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다 깨어 있어야겠죠. 그 설교자는 이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 갖고 그렇게 잠을 자고 졸면은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이 많이 역사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평안하니까 잠을 자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할렐루야. 믿음이 갑니까? 왜 웃어요? 왜? 진짜예요, 진짜. 진짜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역사하는 거겠지. 쏟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청빙을 받아서 갔는데 성도들하고 이게 청빙해서 갔는데 그렇게 썩 좋은 관계가 안 된 거예요. 안 됐는데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성도들이나 장로님들이 눈을 감고 듣는 거야. 눈을 감고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꾸 오해를 하는 거야. 오해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막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단에서 그냥 눈 똑바로 뜨고 들으라고. 그게 계속 이게 불화가 속에 있는 게 쌓여갖고 오해가 쌓이다 보니까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이 튀어나오고 뭐 관계성도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청빙받아서 그런데 그게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나중에는 거의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개인적 성품이기도 하고 동시에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약화시키는 마귀의 영의 역사예요. 마귀의 영의 역사. 근데 나도 깨어 있지 않으면, 목회자도 깨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 쏟고, 성도들도 깨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 쏟아갖고 서로 원망하고 쏟는 거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성품 형성하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거룩한 성품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넓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요. 이 부정적인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고 좋은 일이야.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성품이 엄청 거룩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축복이 쏟아져요. 여러분 오벳에돔이 생각을 해봐. 오벳에돔이 베레스 우사가 일어났다면 우사를 쳐갖고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왕이 자기가 하던 일이면 자기가 끝내야지 왜 자기 집에 그걸 갖다 놓느냐고. 그리고 뭐 왕을 원망할 수도 있지, 다윗을 원망할 수도 있지, 아니면 뭐 수많은 집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왜 우리 집에 가져오냐고. 우리는 안 된다고. 우리 집안을 다 죽이려고 작정했냐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벳에돔이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인 거야. 받아들이고 그 3개월 동안 그가 한 일은 경외함과 겸손함으로 잘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걸 보고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잘 자라는 거지.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좋은 성품을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성품을 꼭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라도 이 성품이 올바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셔요. 은혜 주시고, 그리고 좋은 성품 꼭 만들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성품을 잘못되게 만드는 게 굉장히 많아. 우울하게도 만들고 조울하게도 만들고 낙심하게도 만들고 막 그러는 거죠. 불평하게도 만들고. 그게 영의 역사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원리를 이해하시고 싸우셔야 성품이 올바르게 만들어지고 항상 성령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좋은 쪽으로 이끄시는 거다. 최악의 경우라도 좋은 쪽으로 이끄시는 거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 그러면 그 속에 승리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도 아름다운 인격과 거룩한 성품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고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